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굴레에서 고통받던 내 영혼 몸부림쳤지만 벗어날 수 없었네. 오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날 건지어내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내 구주시라. 주의 보혈로 내 죄 씻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다네. 내 삶이 변화됐네. 기뻐 뛰는 내 영혼 이 세상 무엇도 이 평안 빼앗지 못해. 주님은 사랑이시라. 그 품에 안아주셨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날 세워주셨네. 주 성령 안에 승리하였네.
주의 군사 되어 살려내. 나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내 안에 사네. 이 사랑 이 행복 영원히 찬양하리라. 천국이 내게 임하네. 주님의 보로가 됐네. 이 복음 전하기 위해 재물이 되길 원하네.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종이 되어 살려내. 주의 종이 되어 살려내. 주의 종이 되어 살려내.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듣는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갈입니다. 들을 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씀들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의 심령은 곤고하고 우리의 믿음은 박살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의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할지라도 종의 자체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만이 전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0월달은 믿음 회복의 달이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계속 믿음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 한 달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믿음이 왜 떨어질까라고 하는 5가지 원인 분석을 했는데요. 오늘은 떨어진 믿음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을 보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원래는 이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그 선교가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테네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으니까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서 이제 수사학을 동원해서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말은 잘하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나쁘게 말장난이고, 좋게 얘기하면 철학이라는 것은 인생의 깊이를 논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리 유익하지 못합니다. 저희 아들 박 목사가 고3 이제 그 수능을 앞두고 수능을 본 후인가요? 앞인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원서를 쓸 때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철학과를 이제 쓰라고 선생님이 추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덜컹했어요. 왜냐면 막 고3 때 막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막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막 이런 걸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읽다가 포기한 책들인데, 그리고 신앙에 별로 유익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도중하차한 책인데 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될 고3이 이런 책을 읽고 있나? 그러려면 수학 문제라도 하나 풀고 영어 단어라도 하나 외우지, 이런 생각 가지고 너 이거 이해가 가냐? 그랬더니 이해가 간대요. 그것 때문에 제가 가슴이 덜컹했어요. 아, 이런 책들이 이해가 간다? 그럼 얘가 이제 철학적 사고가 어느 정도 돼 있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철학가를 갖다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너의 성향을 안다. 네가 만약에 말씀의 기초가 견고히 세워지지 않고 인간적 철학 사고가 정립이 되어 있다면 그 철학의 틀 속에 말씀을 대입시키게 되면 너는 목사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나중에 철학을 좀 더 배우더라도 신학을 먼저 해라. 그 전까지는 제가 일반 대학을 갔다가 신학 대학원을 가라. 이게 코스다. 이렇게 조언을 했었는데 그때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총신대를 먼저 가라. 그래서 신학을 먼저 견고히 세워라. 했더니 아들이 그날 고민을 하더니 연대를 비롯한 몇몇 학교의 철학과를 다 포기를 하고 이제 총신대로 올인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들에게 조언한 것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먼저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얘기하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사람들 이상하네? 이런 느낌 들어요. 근데 이단들이 얘기한 걸 먼저 들으면 오늘 듣는 말씀이 이상할 겁니다. 뭐가 기초가 잡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철학적 사고, 수사학적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쉽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쳤어요. 그래서 아테네의 선교를 일단 접어버리고 어디로 내려갔냐면 제2도시인 우리나라 부산 같은 곳이죠. 고린도로 내려간 거예요. 고린도는 굉장한 우상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흥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고린도에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자세가 내가 다시는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전하겠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하지 않겠다. 이제는 오직 내가 예수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일꾼들을 만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고, 그리고 디모데도 이곳에 합류를 하고, 그리고 회당장들을 만나서 또 디도 유스도라든지 이런 아주 기라성 같은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아주 대단한 동역자들 이 고린도에서 수없이 만났던 것입니다.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도 한몫을 했지요. 그래서 많은 일꾼들을 만났고요. 또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들이 동반됨으로써
초대교회 대표하는 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8절에 11절 보겠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보통 2, 3개월 코스로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와 에베소 교회는 막 1년, 2년, 에베소 교회는 3년까지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굉장히 굵직한 교회로 성장이 됐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 순교할 때까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적인 선교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전서가 16장까지, 고린도 후서가 13장까지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가운데 분량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약 29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만큼 그 교회에 권면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고 그 고린도 교회에 약 10가지의 분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가 파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끼리끼리가 돼요. 그래서 급성장이라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영혼들이 들어와서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는 것처럼 흡수가 돼서 하나가 돼야지 막 단체로 그냥 막 우죽순 들어와 버리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교회 가면 아는 사람 없으면 썰렁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사람들은 막 수백 수천 명 앉아 있는데도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철학자들만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은 많은데 내 맘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이런 이 분열 문제가 생겼어요. 끼리끼리.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뭐 예수파, 뭐 한 약 4개 파벌로 나눠졌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 문제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죄를 짓고도 교회 버젓하게 일꾼 임내하고서 큰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불륜을 행하면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교시킬 것을 명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 간에 사소한 문제로 법정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건데 바울은 차라리 손해를 봐라 하면서 해법을 제시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당시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전역에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였는데 가정 붕괴 문제입니다. 부부인데도 부부가 아닌 거예요. 부부인데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갈등하고 인간적으로도 갈등하고 가정들이 자꾸 깨지고 껍데기 가정들만 안고 있고 너무나 많은 불륜들을 저지르고 그것이 이제 사회적 분위기다 보니까 교회도 이런 분위기가 자꾸 흡수돼서 들어오니까 바울이 뭐라고까지 극단적 말을 하냐면 차라리 나처럼 혼자 살아라. 독신이 좋다는 얘기인가요? 캐톨릭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신부도 혼자 살고 수녀도 혼자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다 혼자 살면 그 사람들 죽으면 대를 잇지 못하니까 전도로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이 줄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뭐 나이 들어서 못 낳는 분들 빼고 날 수 있는 데는 많이 낳아야 돼요. 어머나. 여러분들이 못 낳으면 아들, 며느리, 사위들이 낳아야 됩니다. 딸들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 붕괴 문제가 있었고요. 5번째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겼거든요. 고린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데 이 아프로디테는 로마의 비너스처럼 음란의 여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신전에 거하고 있는 신녀들, 몸 파는 여자들이죠. 일종의 음란의 여신이니까 아프로디테가 1000명 정도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도로스들이라든지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음행을 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편화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돈은 풍성한 거예요. 먹을 것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서 하나님께 아프로디테에게 드려지는 그 고기라든지 음식물들이 자체 수급하고도 넘쳐버려요. 그래서 야시장으로 나옵니다. 껐나요? 이거를 꺼야 됩니다. 야시장으로 나와서 제물로 올려졌던 고기들이 헐값에 나와서 예수 믿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우상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한 신앙의 양심을 파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지요. 6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권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사도 맞냐? 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성급한 행동 때문에 야기된 것인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을 하면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성령 받기 위하여 집중 기도할 것을 유언으로 하시고 승천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 기도를 했는데 며칠 기도하다가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다 말고 딴짓을 한 거예요. 야, 사도가 12명이 돼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 제 갈 길로 갔잖아? 그러면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를 뽑아야지 하고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야, 안 시킨 거야?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과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마띠아를 2명을 추천을 해가지고 둘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가 됐으면 좋겠으니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 제비 뽑기 하자. 그래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바구니에다가 흰 구슬, 검은 구슬을 집어넣고
흰 구슬은 마띠아, 검은 구슬은 바사바라고는 요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뽑은 거죠. 여러분 구슬 2개 놓고 하나 뽑는 거는 누구든지 해요. 그죠? 문제는 사도를 뽑으라고 했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2명을 세워놓고 둘 중에 하나님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고서 뽑았어. 근데 뽑는 사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았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보충됐던 마띠아가 12사도에 추가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이방인을 복음 전하는 데 쓸 사도를 바울을 택하신 건데 마띠아를 뽑아놓은 것으로 인하여 혼란이 온 거예요. 바울이 나 사도다 하니까 네가 왜 사도야? 마띠아가 사도지. 이러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 안에서의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 야기됐던 겁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7번째 문제는 성찬할 때 경거망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리가 되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일찍 와가지고 성찬에 그 빵들을 이렇게 나누면 배고픈 사람이 그냥 왕창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빵이 남지 않으니까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고, 술 먹고 싶은 사람이 포도주가 돌 때 그냥 뻘꺽뻘꺽 마시고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성찬을 참여를, 포도주를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준비한 걸 다 소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먹을까 봐 성찬 때 조금씩 나눠주는 거야. 아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란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야! 성찬의 포도주는 술이 아니야! 술 먹고 싶은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먹어. 성찬의 떡은 너희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야. 배고픈 사람은 집에 가서 먹어라. 하면서 성찬을 오해하고 성찬의 경건성을 해치는 자들에 대하여 죄임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의 문제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는 은사로 인한 교만과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에 대한 정립을 주는 메시지죠. 9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믿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은 믿겠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해서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는데 부활을 왜 못 믿습니까? 안 믿으려면 다 믿지 말고, 믿으려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어야지. 그죠? 다 자기 기준으로 믿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도 부활하여 천국까지 못할 거야.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다 헛거야. 너희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뭘로 입증할 건데?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16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위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드려라. 이런 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충 설명을 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 발생한 10가지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10가지 문제에 몸살을 앓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충만했던 은혜들이 식은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들의 누수가 생긴 거예요. 이런 10가지 문제가. 그래서 바울은 이런 10가지 문제로 인하여 믿음의 누수가 생겨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10월달 월상예배 본문이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오늘 본 말씀은 이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 믿음의 누수가 생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이 떨어진 믿음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신앙적 기준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믿음 떨어졌을 때는 내가 이거 말하는 거 옳은 건가? 내가 이거 행동하는 거 옳은 건가?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요, 믿음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분별을 잘하는 것이 믿음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해라. 신앙은 분별이에요. 끊임없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게 성경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처신한 게 바른 것인가? 이걸 늘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그것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유익한 것이라는 헬라어는 쉼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쉼페오. 이 말은 유익하다 이 말이 나에게 득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쉼페오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옳다, 합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쉼페오라는 헬라어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다 옳은 것은 아니다.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좀 조심하고 점검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부정사인 우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신앙을 회복시키는 데는 하나하나 분별해 가야 돼요. 길을 건너는 사람은 뭘 신경 써야 됩니까? 신호등을 신경 써야죠. 첫 번째는 신호등 신경 써야 되고 두 번째는 건널목인가를 신경 써야죠. 제가 운전하면서 깜짝 놀라는 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무대뽀로 건너요. 그리고 새벽에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새벽에 다닐 때는 검은 옷 입지 마세요. 제가 몇 번 놀랐습니다. 신호도 안 지키면서 검은 옷 입으면요. 안 보여요. 새벽에 다닐 때는 좀 밝은 옷을 입으세요. 그래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길을 건널 때는 첫째는 신호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닥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이 미흡할 때는 반드시 교통경찰이 수신호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안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 길은 건너라고 있는 거야. 말은 맞죠. 길은 가라고 있는 거야. 말은 맞죠. 근데 건널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죠. 자기 발로 갔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책임져야죠. 근데 신호도 아닌데 건널목도 아닌데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나만 다치거나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고를 낸 사람까지 폐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자유인데 하나님이 자유 주셨는데 이것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성경의 신호와 같은 성경의 신호에 맞춘 것인가,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안 하면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것이고 방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자유를 누린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핏값으로 산 거지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영광 돌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 남용하지 않으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를 원하고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하였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과 먹어도 된다는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했어야지요. 아멘? 무분별한 생각은 우리들을 파멸로 이끌어갈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끊임없는 분별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이것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분별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는 거지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남자니까 여자 좋아하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남의 여자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건 음행이고 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데 무슨, 지금 이 프리섹스라 그러나요? 잘못 이 파괴된 이 성적 문제들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이란 울타리를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냥 동침도 해보고 사교도 보고 한 다음에 마음에 들면 그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울타리를 깨트려버리는 행동입니다. 그건 도둑놈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아멘. 자,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다 분별을 촉구하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 지역사회가 음행이 보편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해법을 제시하기, 음행을 피하라 이런 단어 쓰거든요. 여기서 피하라는 단어가 헬라로 피우고예요. 피우고. 피우고라는 말 도망치라 이 말. 그러니까 음행에 속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그 분위기를 도망가 버려라. 어떤 신학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창녀촌에 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녀촌 선교한다고 어설프게 대들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과연 창녀촌에 가서 믿음 하나 가지고서 그 유혹을 이기고 그 분위기를 압도하는 분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아내랑 한참 연애를 하고 11시에 이제 헤어지고 그날이 주일날 저녁이었는데 우리 아내는 아마 신정동에 살 때였던 것 같아요. 오리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 신정동에서 내려주고 나는 신길동에 살았으니까 이제 한 코스로 갈 수 있는 차가 없어서 영등포 역전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차를 갈아타고 신길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차를 기다리는데 붙잡혔어요. 그 당시에 이 영등포역 뒷골목이 집성촌이에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집성촌이에요. 그래야 밤 11시니까 막 여자분들이 줄비하게 서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에이 아저씨 조금만 이따 가세요. 죄가 올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왔어. 아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저 전도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저께 목사님도 왔다 갔어요. 뭐 이래요. 그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는 확인 안 하니까 모르죠. 어저께 목사님도 왔다 갔어요. 그러면서 그냥 팔짱을 딱 끼는데 뭐 너무 여자들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팔을 뿌리치지를 못하겠는 거야. 얼마나 딱 잡아. 그래서 내가 놓으세요 막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나를 쳤다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여자분이 두 분이 또 와. 그러더니 왜 치는 거야? 그러더니 내 넥타이를 잡고 딱 이렇게 잡네. 그러더니 더 못 움직이겠어요. 그러더니 또 한 여자가 내 혁대를 딱 잡네. 팔짱을 끼고 넥타이를 잡고 혁대를 붙잡으니까 이제는 도망갈 구멍이 없어. 그래가지고 몸부림칠 수도 없어. 알았다고. 노라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명 가고 1명만 남읍니다. 근데요 그 사이에 그날이 사례비 받는 날이었거든요. 내 양복 안주머니에 사례비 봉투를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거야. 몸싸움을 하다가 나는 가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붙잡으려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벌어졌었나 보죠. 여기에 봉투가 하나 있으니까 어느새 뺐어. 그러면서 팔짱을 놓더니 이렇게 흔들면서 이거 갖고 싶으면 그냥 쫓아오세요. 조용히 쫓아오세요. 그래서 그거 제 건데요. 그랬더니 우리는 도덕년이 아닙니다. 그분 얘기가 그래요. 도덕년이 아닙니다. 나 이거 절대 갖지 않습니다. 그 대신 쫓아오세요. 줄 테니. 그래가지고 갔지요. 이 사람들이 제 코스로 가지 않고 이걸 저걸 도망갈까봐. 이걸 저걸 먹으러 돌아가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진짜 가봤습니다. 했더니 진짜 우리 유아실 3분의 1 정도 크기에 아주 음란 비디오를 틀어놓은 TV 하나가 있고 깔판 그 매트리스 1인용인가 2인용 같은 거 하나 깔아놓은 그게 다야. 근데 제가 그 미로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나 번민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저 사람들도 영혼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전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가져가신 봉투 다 드릴 테니까 잠깐 앉으세요. 그래서 앉혀놓고 무조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아가씨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것 같네요.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왜냐하면 세상적 표현은 통밥으로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그래서 무조건 얘기했는데
그 토끼 같은 눈을 풀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다니긴 다녔나 보다. 그러고서 얼굴이 선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데 올 분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지난 몇 년 동안의 그 산전수전을 겪은 얘기들을 다 해가면서 부모님 조실부모했고 고아원에 있다가 힘들어서 도망 나왔는데 붙잡혀갖고 뭐 집단 수용소에 있다가 뭐 저 기도들한테 해가지고서 몰핀 마약이죠. 마약 주사 맞은 거 이렇게 보여주는데 주사 자국들이 아주 덕지덕지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전 여기서 도망도 못 갑니다. 몇 번 도망갔었는데 갔다가 몰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너무 가슴이 아픈지 그러냐고. 근데요, 나는 그분 얘기가 그래요. 제가 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분 단어가 저는 다른 년들과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가끔씩 여기 와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도지를 주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휴지를 쓰거나 깔고 왔는데 나는 절대로 안 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가방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왜요? 거기 성경책에 있는데 꼭 내가 가르쳐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집성천에 오기 전에 집단 수용소에 좀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추정하기는 조용기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뭐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집단으로 수용했던 어디가 있었나 본데 거기서 머리 벗겨진 경상도 발음 센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갖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났다는 거야. 그거 방언이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상한 소리 나왔으면 당연히 방언이지.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방언이 뭔지를 또 설명을 했네. 그러고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제가 11시에 붙잡혀가지고 2시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시계를 보니까 뭐예요? 2시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래 있어도 됩니까? 그랬더니 어쩔 수 없지요. 뭐. 그래서 제가 사례비 봉투 그거 다 가지라고. 그러고서 2시 됐으니까 좀 빨리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2만 원인가 3만 원은 빼고 그냥 도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집으로 가다가 또 이렇게 붙잡히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저기 갔다 왔어요 그러래요. 그러면 잡다가 안 잡는데 영등포역까지 나가면서요 2번 또 붙잡혔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가르치는 대로 저기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가서 뭐 했는지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저기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냥 좋게 놔줘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잖아요. 그 아가씨가 제가 벌써 33년이 됐으니까 그 아가씨를 만난 지가 그분도 이제 뭐 거의 60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한다.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안 돼요. 이런 건 시험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은 피해야 돼. 도망가야 돼. 왜? 가장 다윗도 음행에 넘어졌잖아. 응? 가장 사람이 쉽게 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음행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 목사님들이 저희들에게 목사가 되면 3가지를 조심해라. 첫째가 여자다.
둘째는 돈이다. 셋째는 명예다.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걸 굉장히 주지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몸이 음행이 됐든 뭐가 됐든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자신이 없는 약한 부분들은 괜히 선악과 앞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피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을 줬겠어요? 선악과 앞에서 저건 왜 먹지 말라 그랬지? 기웃거리니까 시험하는 거지. 아멘. 관심도 안 갖고 있는데 시험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들 때는 마귀가 보기에 시험 줄만 한 거라니까. 주여를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노력하라.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돼야 돼요. 아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13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한 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분별을 구했더니 하나님 왕으로서 이 나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재판할 때도 바르게 하고 나라를 다스려갈 때도 잘 분별하여 일할 수 있게 해주시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그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분별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 장수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분별하며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원한다면,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르겠으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분별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원래 3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2번째, 3번째는 다음 주에 전하게. 어차피 이달은 믿음 회복에 대한 말씀만 전할 거잖아요. 네. 오늘은 우리의 믿음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마다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2살 가슴이 여러분 막 살면 안 돼요. 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게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헷갈리면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별하게 하옵소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두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었다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소성함을 얻게 하소서. 샘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선악간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안을 열으시사 아버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할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에 절제력을 주시사 들을 것만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아무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분별하여 행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 한다고 덩달아 흉내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본받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사함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가를 늘 생각하며 분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